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모든 능력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모든 부요함과 모든 지혜와 모든 힘과 모든 존귀함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아침에 직접 만나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마다 내가 다 응답하마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80세 되는 노부부가 TV쇼에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사회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소원이 뭐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경상도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전양반 옆 동네에 있는데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62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딱 한 번만이라도 사랑해 이 소리를 꼭 들어보는 것이 내 소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아하, 이 할머니 소원을 들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르신, 아우, 할머니 소원이 저러는데 방송국에도 나오셨고 텔레비전에도 나오니까 한 번만 사랑해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러자 막 방청객들이 박수를 치고 사랑해 사랑해 막 이렇게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기분이 들떠가지고 막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그러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탁 갖다 대니까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마 지도 알기다. 이 한마디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아시고 감찰하시고 특별히 고민과 아픔과 눈물과 지친 여러분의 육신과 또 힘겨운 사업장과 직장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네 편이야. 이렇게 약속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에 예수님의 영이 딱 들어오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옛 피조물은 무엇이고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옛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대로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죄악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손상을 입었어요. 어디를? 영의 손상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교통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뭘로 살아야 됩니까? 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성이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왜 해요? 공부한다고 영빨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좋아집니까? 이성의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성의 판단력이 좋아지고 이성의 지식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이 회복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힘으로 살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영이,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혼은 혼대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무식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배우면은 여러분 이 혼적인 지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목사님도 나이가 이제 환갑이 지나고 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항상 말을 하기 전에 검색을 하고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은 엉터리 방송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의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받은 능력이 온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다가 나의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는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영에 새로운 힘을 얻고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특별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려고 발부둥 칠 때에 여러분, 내 손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밟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 내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기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배를 받는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은 겸손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지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들은 고향이 삼척인 분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 삼척인 분 안 계시지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는요, 고향이 삼척인 분이 꼭 있어요. 꼭 고향이 삼척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아는 척하는 일척이 있어요. 몰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빙그레 웃으면 줘도 아는 척이 돼서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한다. 그렇지만은 자꾸 무슨 말만 하면은 아는 척 하고 싶어가지고 말꼬리 자르고 막 쳐들어오는 그런 아는 척, 일척이 있어요. 이척이 뭐냐? 잘난 척하는 이 잘난 척이 있어요. 여러분, 다 우리는 이척에는 속하는 것 같아.
다 잘났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삼척이 뭐냐? 가진 척 가는 거예요. 안 가지고도 말이지요. 자, 여러분, 이 고향이 삼척인 분이 많으면은 교회가 시끄럽게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순회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는, 그래서 급성장한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심지어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바울을 무시하고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안 갈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령이 나를 이끄시면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뭡니까? 겉으로는 은사와 능력이 대단하게 나타나는 것 같았지만은 진짜 능력을 가진 교인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바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자랑거리가 참 많지만은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볼수록 머리가 숙여지고 존경심이 스스로 자꾸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억지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존경심이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랑이 심해지면은 네 가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증상이 뭐냐? 허풍쟁이가 됩니다. 허풍쟁이. 제가 아는 분이 노시성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 이름이 별명이 포예요. 이 사람은 대포 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공갈을 그리 잘 친다. 허풍만 빵빵 때린다 해서 노포 선생님이라 우리는 그렇게 그분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상이 뭐냐 하면은 이 허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랑이 심해지니까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거짓말쟁이. 세 번째는 점점 더 심해지니까 이단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정신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이 진리라 그럽니다. 자기들만이 막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자기들만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자기네들의 집단에 들어오면은 막 팔자가 쫙 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는 말이지요, 한 번씩 이 읍내 시장이나 아니면은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어릴 적에 약재이라 그랬습니다. 약재. 이 약재들이 오면은 막 뭐 보신 분들도 있지만 뭐 전혀 뭐 무슨 그런 이조 시대 때 같은 이야기를 또 하십니까? 목사님 너무 올드하셨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약재들이 오면은 볼 것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든 차력사들이 꼭 등장을 하거든요. 차력사들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 막 박치기로 막 벽돌을 깨고 이 공수도를 한다 해가지고 이 블럭을 막 깨고 막 송판이 막 몇 장씩 막 날아가고 난리굿이 그렇게 한바탕 지기면은 중요한 것이 있다 하면서 이것이 뭐냐, 잘 봤다 못 봤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약장사들 그 멘트가 있어요. 계룡산에서 30년, 지리산에서 20년 막 이렇게 약장사들 그 멘트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진 약을 먹기만 먹으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 거예요. 치질도 낫고 위장병도 낫고 머리 아픈 편두통도 낫고 여러분 뭐 다 낫는 거야. 그 약 하나리면 그냥 직방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차리사처럼 머리가 탄탄해져가지고 벽돌을 깨고 막 송판을 잘라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동네 어른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다 약 사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 전부 다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다닌다고 애를 썼던 그런 옛날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도가 겉모습만 보고
자꾸 그것을 추구하고 자랑하면은 축복의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게 되고 만병통치약에 중독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겉자랑에 빠지면은 수많은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왜 썼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자랑하면서 교회를 막 분열시키고 분당이 일어났습니다. 적어도 4개 분파가 있었어요. 예수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뭐 아볼로파, 이렇게 4개 파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속에 실질적으로 예수의 영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 왜?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네 편 내 편 분당 풍파지를 하는 것은 그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의 능력, 사탄의 능력인 것이지요. 참 여러분, 능력과 은사 가지고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다 그 현장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갑상선 암이 분명히 여기 있어가지고 기도받고 서울 아산병원에 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나왔어요. 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 발골절이 되어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부서 바로 풀어도 끄떡없이 딱 붙어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 암 환자들이 낫고, 여러분 협착증이 낫고, 별 피부병이 다 낫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했을 것 같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 여러분 저 건너편에 저 30억짜리 지금 경매 나온 저 교회 사고도 남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픈 이야기가 뭔지 알죠? 웃기기도 하지만 슬픈 이야기를 우픈 이야기라 그래요. 여러분, 버스 안에서 두 사람이 막 싸움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점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막 커지고 나중에는 이제 쌍욕이 막 다 나왔습니다. 뭔 새끼 막 그렇게 막 욕이 막 퍼나오고 막 이러는데 옆에 손님들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두 사람이서 계속 싸우다 보니까 다음 주차장까지 정류장까지 오게 되었어요. 참다 못해 중년이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만 아우 참 시끄러워서 이 참 못하겠다고 앞문으로 내리면서 뒤를 탁 돌아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애끼 사람들아, 좀 조용히 해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이러고 내렸어요. 여러분, 우픈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곳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아래 하나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복음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요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 은사가 나타나니까 마치 내가 다 한 것 같더라고요. 뭐든지 그냥 다 다 하는 것 같고, 또 방송국에서 오라고 하는 데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기독교 방송 안간 방송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진짜 내 속에 예수가 역사한 것보다는 내 똥폼이 역사했다. 솔직하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것은 그런 교회 되지 말고 그런 목사 안 되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똥폼이 아니라 예수로 찾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차야 됩니다. 성령으로 차야 됩니다. 말씀으로 차야 됩니다. 은혜로 차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가 되고 정말 예수의 능력이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들이 줄지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책임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만나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은 생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책임의식이에요. 책임의식.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충성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의식과 충성심은 자기 자신에게 사실은 성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요,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에게는 철저하면서 핑계대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책임감도 없고요, 핑계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오는 거예요. 월요일은 원래 먹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먹고, 뭐 수요일은 수수해서 한잔하고, 목요일은 목이 타서 한잔하고, 막 그렇게 하여튼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고 오니까 참다 못해서 아내가 한 소리 했습니다. 또 술이야? 제발 당신 술값 좀 아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맞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 낱말하고 있네. 당신 화장품 좀 쫙쫙 사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보다 더 쓰면서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뭘 한 줄 압니까? 내가 왜 화장품 사는데, 내가 왜 화장품 사는데, 내가 왜 화장품 사는데, 알긴 알아. 당신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이렇게 되돌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당황해가지고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나도 당신 예쁘게 보려고 술 마시고 들어와? 이렇게 한 방 날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가장 예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가장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씩 보면은 기본이 안 되면서 은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똥폼재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 달도 채 안 다녔지요. 그 어떤 모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능력이 있고 뭐 치유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암 환자 불치병들이 다 낫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기도 좀 해도 되느냐고, 그렇게 하라고, 교회는 뭐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저 유아실 좀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좀 쓰면 되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집인데요. 그런데 뭐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뭐 어느 날 와서 또 보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기도 받으러 왔어요. 보니까 뭐 암 환자라고 그러고 무슨 암 3기 4기다 그러고 막 그렇게 쭉 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예배를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기본을 잘해야 된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그냥 이 경상도 말로 막살 지었어요. 예. 그래서 잘 됐다고 우리가 크게 박수를 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암 환자 못 고쳐도 됩니다. 불치병 환자 안 고쳐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이 뭡니까? 내 속에 예수가 계셔야 돼요. 내 속에 십자가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 복음이 내 속에서 살아 있어야 돼요. 복음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고 나를 조종해서 복음이 이끄는 대로, 예수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떨 때는 좀 염려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잘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본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날 새벽에는 여러분, 아이고 저도 때로는 한 번씩 졸아요. 그런데 뭐 어떤 때는 이분이 가셨나 해서 딱 보면은 아예 머리가 안 보였는데 나중에 뒤에 나오기는 나오더라고.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머리는 안 보이는데 나오기는 나중에 돌아서 나와. 나보다 늦게. 예.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오늘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의 스텝을 밟아 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기본을 보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잘 안 되면은 내가 좀 부족한 거예요. 누구 탓 때문에 누구 때문에 기도가 안 됐다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러시캐시 그분은 갔잖아요. 예? 러시캐시 하지만 결국은 캐시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캐시 때문에 그래가지고 캐시 해버렸잖아요. 예? 근데 방언을 그때 할 때 보니까 러시캐시 자꾸 그러더라고. 그 캐시 하여튼 캐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탓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능력 없으면 주님 나 능력 없습니다. 솔직하게. 예.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나 죄 지었어요. 내가 이렇게 또 오늘 넘어졌네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파트타임이 없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가 사역자요, 모두 다가 풀타임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과거에 부교육제 시절에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2개월쯤 다니게 됐는데 교육전도사로 나오라고 청빙을 받았어. 그때는 가슴이 뜨거워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성경책 한 권, 톰슨 바이블 이 한 권 들고 전도사 합습 치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한 주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자기가 미국에 여행을 3개월간 좀 다녀와야 되니까 강단을 지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가 15편입니다. 못해도 15편. 최하가 15편 설교를 해야 돼. 그런데 그때는 머리에 들어있는 게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여러분, 이거 그런 거 별 그렇게 뭐 문 주제를 주면은 그래도 뭐 1시간 2시간은 강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오직 그 톰슨 바이블 성경 그것밖에 없으니까 매일 설교 마치고 설교 만들고 설교 마치고 선들. 이게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목사는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대단한 거다. 이거는 와, 막 머리가 막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도 새벽기도부터, 그런데 또 문제는 여름이라 가지고 수련회까지 열리고 성경학교 열리고, 예, 초상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파트로 가가지고, 파트가 아니고 이거는 담임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그 설교 원고 가지고 있거든요. 순 내가복음입니다. 신학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3개월 만에 오셨는데 교회가 배가 부흥되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거지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간 교회는 목사님이 좀 독특합니다. 독특한데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로 갔지만은 그때는 별의별 것 다 했습니다. 목사님 운전을 하자 하면 운전사를 해야 됐다가 목사님이 어디 간다면 구두도 닦아놔야 되고 진짜 여러분 군대에서 따까리라 그러대요. 따까리 노릇 많이 했어요. 예, 완전 따까리지. 그것만 아닙니다. 이분 성격이 독특해. 주일날 제가 또 없는 성가대 만들어 성가대 지휘, 여러분 지휘 제가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적으면 돼요. 예. 이거 하다가 여러분 이거 한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왜 하는 줄 압니까? 제가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지만은 이게 원래 이게요. 이게 이제 소녀들 어린 아이들 이 성가대가 있었어요. 교육전도사가 막 이리 보니까 지휘를 하다 보니까 예쁜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다가 너건이 있나? 몇 살이고 이렇게 예쁘나 이렇게 그것까지 다 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마치고 오면은 7시 반 저녁 예배인데 주일날 딱 집에 들어오면은 6시쯤 됩니다. 6시 5분이나 이렇게 딱 되면은 전화가 와요. 옛날에는 휴대폰 없잖아요. 전화가 와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께서 김전도사야, 예, 내가 오늘 아무리 이렇게 해도 영빨이 안 온다. 오늘 저녁에 설교 네가 해라. 이래 버려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예, 아멘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날은 가보면은 한 짝은 고무신 신고 한 짝은 구두 신고 가가지고 엉터리 복장을 하고 갈 때도 있기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저는 자랑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 다가 목회자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풀타임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파트로 우리를 불러주었습니까? 여러분 성도 자체가 거룩한 직분이요 성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천적인 삶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실제적으로 말에도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보니까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아주 오늘 마음에 싹 들었어요. 100점 참 잘했어요. 별 5개예요. 한 여성이 말이에요 계속 일주일간 딸꾹질을 하는 거예요. 딸꾹질을. 그런데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리고 한 4분쯤 이 진료실에 있다가 이 여자분이 막 뛰어나오더니만은 복도에서 어째 창피해서 어째 하면서 막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잘 아는 분이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원장이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몰라요. 겨우 진정을 시켜가지고 다른 방에 잠시 이제 쉬게 하고 젊은 의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김 선생 어떻게 해가지고 저분을 저렇게 놀래게 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딸꾹질이 너무너무 심해서 한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65세를 먹는 분이에요. 아들이 4명이 있어요. 손자, 손녀가 7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사가 탁 청진기를 떼고 진찰을 하더니만은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래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막 어쩌냐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이 물으니까 할머니 지금 딸꾹질 하던가요?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딸꾹질이 멈춰버렸어. 그렇게 말이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일주일 동안 딸꾹질이 그 말 한마디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수가 적어도
좋지만은 말수가 많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말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이게 뭐예요? 말한 대로 살아라. 목사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한 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은퇴할 시간이 막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이 정말 능력을 주시는 대로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께 올인하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힘을 내요. 같이 일어서요.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더 한번 멋지게 들어쓰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위에, 또한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있는 우리 주광의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수혜를 입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